주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을 경험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교회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이 코리안 프레어, 고유 명사화 돼가지고요, 사전을 검색해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통성 기도 and down prayer meetings, 그리고 새벽 기도. 한국 사람들만의 아주 특별한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통성기도, 그리고 새벽에 모여서 하는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에 안겨다 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선교센터에서 간사로 있었을 때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다 가시는데 한국교회는 기도만큼 특별한 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와 복을 한국교회에 많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가 기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신학생 때에 자주 가서 기도하던 처소가 하나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최자실 금식 기도원입니다. 거기 가보면 이렇게 언덕, 울타리 있는 언덕배기에 구덩이들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굴이에요. 기도굴. 처음에 그것을 모르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무슨 웅덩이야, 가까이 갔는데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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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무슨 소리일까요? 기도하는 소리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또 옆에 이렇게 계단처럼 타이어들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무슨 김장 봉지들이 다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봉지들이 막 흔들려요. 안에는 습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모르겠는데 구멍이 2개가 딱 뚫려 있고 봉지가 막 움직입니다. 무슨 김장 봉지가 움직이나. 겨울에 그 찬바람을 피해가면서 김장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 무엇으로 그 불을 내렸죠? 기도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던 다니엘, 그는 하루 3번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그 제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 행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던 것이죠.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도대체 누가 이놈의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만드나. 근데 이거 한국 교회가 만든 거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기도 없이는 하루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걷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을 우리 때에서 끊어먹는 것이 아니고 더 잘 되살려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였거든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4개월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품는 것이라는 비밀입니다. 기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품는 것입니다. 큰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큰 준비가 필요한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고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품는 것이 변화를 위한 준비라고 말씀드렸는데 혹 여러분 이 두꺼비를 아십니까?
옴두꺼비거든요. 옴두꺼비. 징그럽죠? 그런데 이 두꺼비가 알을 베고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독사에게 다가서 시비를 걸고 덤빕니다. 뱀이 한 번에 삼키도록 대주는 거예요. 막 머리로 들입니다. 그러면 뱀이 이 옴두꺼비를 탁 삼켜가지고 뱃속에 옴두꺼비가 딱 들어가면 몸 안에 있던 독들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뱀도 죽고 옴두꺼비도 죽습니다. 그러면 그 몸 안에 있던 새끼들이 부화하고 깨어나서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엄마 두꺼비와 독사를 영양분 삼아서 먹고 새끼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즐겁게 불렀던 노래 중에 두꺼봐 두꺼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노래가 그렇게 마냥 즐겁게 부를 노래만은 아니구나. 굉장히 슬픈 노래잖아요. 여러분, 헌집은 무엇이죠? 엄마 두꺼비. 새집은 무엇이죠? 새끼 두꺼비. 그 새로운 생명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29살에 결혼했습니다. 자매의 유일한 낭만은 별다방에서 아침에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브런치를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자매의 낭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삼겹살 구운 다음에 소주 한 잔 딱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기쁘게 주말을 보내는 것이 이 자매의 낭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2년쯤 되었을까? 갑자기 이 자매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즐기던 커피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 심심하면 피워댔던 그 담배 다 잘라버렸습니다. 삼겹살과 소주까지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클래식을 사다가 듣기 시작하고 책을 읽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 속에 아이를 품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품자 그 아이를 만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10개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렇게 소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실래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86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25년 후인 100세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래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죽을까 봐 아내한테 오빠라고 해봐요 막 연습시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우리 영혼의 기도를 품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먹는 것도 달라지고요, 마시는 것도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삶의 목적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되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릴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끝나면 그제서야 우리 차례가 오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니산월은 히브리력으로 1월이에요. 1월. 니산은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력으로 바꾸면 3월, 4월. 계절로 무슨 계절일까요? 봄입니다. 봄. 느헤미야가 왕께 포도주를 올리는데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술관원은 왕의 생명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왕으로 하여금 충분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술을 따르고 있는데 덜덜덜덜 떨고 얼굴색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술을 받아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술관은 한 사람만 매수하면 왕을 암살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술관원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의 목을 참해도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왕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아오던 느헤미야의 생명이 위험한 순간을 맞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지혜롭고도 정직한 답변을 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시여, 왕께서 오래오래 강건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하였습니다. 묵도가 무엇이죠? 소리 내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눈 뜨고 기도했을까요? 눈 감고 기도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소리 내지 않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할 말을 주십시오.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부릅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면접을 앞두고 계십니까? 화살 기도하십시오. 운전대를 손에 잡고 계십니까?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화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화살 기도하십시오. 도장을 찍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설득합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일, 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느헤미야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도 행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시여, 만일 왕이 괜찮으시다면 저를 조상들의 성읍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고 돌아오겠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여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얼마쯤이면 돌아오겠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대답을 꺼내놓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지금 임기응변으로 하는 사람은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인 것이죠. 준비한 사람만이 이 대답을 꺼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치열하고 힘들지만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무려 3종 세트입니다. 첫 번째 통행권, 두 번째 목재들, 세 번째 호위병입니다. 첫 번째 통행권, 왕이 친서로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이패스로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 관문들을 지나갈 때마다 어려움들이 항상 있는데,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항상 있는데 왕의 조서가 있으니까 그냥 프리패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재들입니다. 불타버린 성전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들이 필요한 목재를 다 공급해주라. 순식간에 필요한 목재들이 다 채워진 거예요.
세 번째, 왕의 호위병들입니다. 이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할 때는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하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다가 이거 요청 못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공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호위병들을 요청해요. 그래서 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왕의 기병들과 무사들이 함께 동행해 줍니다. 저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에게 묻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먼 발치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성경에는 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성경에는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도 제목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 간절한 열망이 주님이 두드릴 때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일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왕이 물을 때에 적절한 대답으로 아뢰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공학이 있는데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전 더하기 엔지니어링을 합치면 비저니어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버리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듯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버린 것이 무엇이죠? 왕의 술관원이라는 그 성공의 아이콘이죠. 예비사위 1순위였던 그런 자리들, 그런 성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왜 이걸 버리는 것이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꿈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슬루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키슬레브라고 부르는데요, 기슬루월 11, 12월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계절이 무엇일까요? 겨울입니다. 겨울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응답받은 때는, 허락받은 때는 니산월 3, 4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균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친구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봐. 한 친구도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더라고요. 30분 이상 3명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10분 이상 3명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5분 이상, 우리 1분씩만 더 기도하자. 5분만 기도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아침밥 먹을 때 1분, 점심밥 먹을 때 1분, 저녁밥 먹을 때 1분, 잠들기 전에 1분. 여러분, 그렇게 1분씩만 기도해도 5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실제적인 에너지입니다. 연료예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연료인데 연료통이 비어있다면 우리 못 가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하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하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몫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일들 준비는 무엇이죠? 사람을 만나야죠. 맨날 교회만 나가지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집 교회 회사 교회 이렇게만 간다면 그 사람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찬양 인도자는 집 교회만 하는데 정말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만나야죠.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선 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순간을 내다보면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복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과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아낌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잘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설득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순간순간 화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해도 좋은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오늘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갑자기 물으셨는데 주님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안 나요. 이러지 말고, 주님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망설임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된 답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